우리가 믿음의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우리 믿음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믿었고 한번 영접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제 믿어야 하느냐 이 차원이죠.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믿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을 그동안 말씀드리면서 주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던 것은 순종, 그리고 또 회개, 순종 회개, 이것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회개는 거룩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거룩,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 죄를 짓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이제 늘 거룩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내가 늘 거룩하게 살려다가 보니까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일부러 짓는 것이 아니라 안 지려고 하면서 혹시라도 지은 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다시 거룩의 자리로 돌아가고 해서 이 거룩, 순종 거룩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되었고요. 처음에 볼 수 있는 건 내면적이고 영적인 그러한 또 믿음이다라는 것도 볼 수 있었고요. 지난번 믿음의 삶의 지난번부터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 중심 이쪽으로 들어갔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순종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순종 쪽이죠. 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 그리고 순종해 가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주인 삼았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 자기 중심의 삶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반대죠. 자기 중심이 아닌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이제 하나님 중심을 우리가 추구하고 의식하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자기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중심의 삶과 싸워야 되는 그러한 이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 바로 자기에게 초점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특징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자기, 또 자기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세상이 반대가 됩니다. 하나님과 자기와 하나님은 반대고요. 하나님과 또 세상,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과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일치를 하게 됩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외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보게 되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특징이 뭐냐면은 육체적인 것을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막 자랑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육신이죠. 눈에 보이는 것, 한마디로 막 육체적인 것,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 육체적인 것, 이런 것들을 쫓아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삶은. 그것이 이제 1번 말씀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1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은 반대가 된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특징이 거기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육체적인 것, 그리고 안목,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이생의 자랑, 막 그냥 세상 자랑 같은 것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걸로 만족을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중심이니까 늘 자랑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또 죄를 짓는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육체적인 것을 자꾸 육신적인 걸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다 보면 그것에 만족된 삶을 가려다 보면 결국엔 죄 짓는 자리로 또 들어가게 되는 이런 특징이 있죠. 눈을 만족하고 또 입을 만족하고 귀를 만족하고 손과 발, 내 몸을 만족하는 이런 걸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죄 짓는 자리로 점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중심적인 삶의 특징, 세상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근데 하나님 중심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방금 보았던 세상 방식과 반대됩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해 가는 것이죠.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안목,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걸 추구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게 되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또 의를 행하는, 죄를 짓는 자리가 아니라 의를 행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죄와 의는 반대되는 이제 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죄를 안 짓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것, 이렇게 영적인 것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가고 그 뜻을 쫓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쫓아가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려 하는 모습도 있겠지만 그 나라에 대해 늘 우리는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려 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2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번 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거, 내가 먹을 거 먹고 입고 마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죠, 한마디로. 이것 때문에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육신적인 것에 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늘 마음을 두고 또 그의 의, 그것도 마찬가지로 죄를 짓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을 구하라. 그럼 나머지는 다 덧붙여서 더해 주신다. 먹고 사는 문제는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이러한 뜻을 쫓아서 순종하면서 또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가 되겠죠.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중심이 아니라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오늘 주제가 되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 3번 말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는데요. 갈라디아서 이제 5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 중심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 그래서 우리 3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도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간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라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과 그냥 영이라는 것과 이 원어상 비슷하게 번갈아 가면서 쓰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그럴 때. 그래서 육체의 소욕, 육체대로 육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과 그것은 성령을 거스른대요. 그리고 성령을 내가 영적인 것을 쫓아가면은 육체를 거스른대요. 서로 반대된다는 겁니다. 아까 나왔죠. 자기중심적인 것과 하나님 중심적인 것은 서로 반대가 됩니다. 내가 이것을 행하려고 하면 저것을 이제 소홀하게 되고
이것을 행하려고 하면 저건 소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막 쫓아가면은 아까 죄 짓는 자리로 자꾸 나아가는데, 이제 반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영적으로 살아가면은 이제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온 자로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육체가 자꾸 공격을 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이 육신적인 것을 죽여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늘 살아가서 이 하나님의 뜻,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도 가르쳐 주셔서 인도도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은 반대가 되는 겁니다. 육체적인 삶이 싫어지는 거고 부끄러워집니다. 거부감이 막 느껴집니다. 창피해지고 이제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 육신적으로 살아간다 했을 때는 반대로 영적으로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미련해 보이고,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무식하게 살아가고 이렇게 손해보며 살아갈까? 좀 즐기며 살아가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죠. 내가 영적으로 살아갈 때는 저게 거부감이 들어가는데, 육신적인 것이, 육신적인 삶을 살면 이쪽이 미련해 보여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거스르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영적이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은 결국에 영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오늘 가장 사실 핵심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영적이 되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4번 말씀에 이제 답이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마지막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런데요. 그 앞에 어떻게 하라라고. 그리하면 이렇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근데 앞에 뭐가 나왔냐면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두 번째는 세례죠. 그럼 죄사함을 또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와 세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이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이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과정이 되겠고요.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회개와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겁니다. 회개. 내가 내 옛 모습, 죄된 모습으로 살아갔던 모습,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돌이키는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내 모든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제 거기 돌이키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여기 세례라고 또 여기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우리 이제 교회에서 어느 정도 믿은 사람들은 세례를 줍니다. 이제 원래는 침례라고 합니다. 침례는 물에 축 빠졌다가 쭉 일어나는 침례고요. 약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릇에다 물을 떠서 머리 위에다 이렇게 앉아갖고 세례를 주고 있는, 약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물에 빠져서 죽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다시 일으킬 때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뭐를 나타내는 하나의 예식이냐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예식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죠. 회개와 세례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같은 차원인데, 세례는 그것이 더 완성된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세례가 예식만 했다고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것을 하나 공표하고 예식으로 이렇게 치르는 것 뿐이죠. 더 중요한 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 뭐에 대해서 죽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옛사람과 죄의 몸에 대해서 죽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내가 육체적인 것에 죽는 겁니다. 내 육신이 죽는 겁니다. 육신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 할 때 어떻게 살아나냐?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 내가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연합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무슨 연합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냥 예수님 믿어요, 영접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합니다라는 고백이 거기 들어가는 건데, 그 연합의 내용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죽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납니다 하는 연합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접의 진짜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할 때 나는 안 죽어요, 예수님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럼 내가 나중에 부활한다는 거죠? 감사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더 정확하게 내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룰 것이 부활이지만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남. 거듭, 재차, 다시. 이게 거듭이란 말이잖아요. 거듭해봐. 난다라는 건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난다. 태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태어난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 땅에서의 부활은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육신을 죽이는 거죠. 육신을 죽이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느냐. 거듭난다는 것은, 태어난다는 것은 영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로. 이것을 고백한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제는 육인 죽었으니까 영적인 상태로 들어갔다는 게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그러면 영적인 상태에 됐을 때에 그때 누가 오시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영으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는 것,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그때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나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식으로 제대로 믿는 겁니다. 내가 거듭남의 고백. 그러니까 회개가 있고 거듭남이 있을 때에 진짜 믿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완전히 돌이켜서 내가 육신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 그래서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이랬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는 것,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영이 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또 계속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랬을 때 아까 처음 말씀드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중심,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때 하나님 나라를 계속 추구하며 죄를 짓지 않고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의 모습은 이와 같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모습인데 이것이 한 번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믿을 때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요. 한번 했으니까 이제 계속 저절로 되는 것이죠? 가 아니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러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날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는 육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눈과 코와 입이 있고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늘상 육신적인 유혹을 받게 되고 계속 거기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계속 죽여나가야 됩니다. 늘상. 그러면 내가 계속 영의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과 인도함을 계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신앙에 중요한 것은 더 요약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교회에 십자가가 걸려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요.
나의 십자가를 항상 생각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감사해요가 아니라 내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오늘도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늘 점검해 나가는 것이죠.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뭘 죽이느냐? 늘 말씀드린 육을 죽이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 늘 죽여나가는 거예요. 늘 싸우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시 내가 영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도우세요. 계속 힘주시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도우시고, 내가 있을 때에 도우시고, 있을 때 있으려 하고 막 노력할 때 도우시고, 이러면서 그 자리에 늘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지 아니하고 늘 영적인 비밀빈 부익부입니다. 내가 늘 하려고 할 때 늘 도우셔서 더 영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고, 내가 그러지 않을 땐 육의 자리로 다시 올라와서 내가 다시 죄 짓는 자리에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영적인 자리로 살아가셔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과연 지금까지 이런 영적인 그러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왔는가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점검해 보는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5번, 6번 말씀이 되겠는데, 이제 5번은 육체적인 이제 삶이 되겠습니다. 육체의 열매. 내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갔을 때에 나타나는 그 결과. 이런 것들은 내가 이제 거부감이 들어야 돼요. 부끄러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많이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면서 이런 걸 이제 거부해 나가셔야 되겠고요. 마지막 또 6번 말씀은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갔을 때, 영적인 삶을 살아갔을 때 나타날 열매와 결과입니다. 내가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났다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점검해보고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계속 갈라디아 5장, 오늘 5장이 다 중심이 되는데요. 이제 5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입니다. 5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의 대표적인 목록들이 쫙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이거는 내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육체를 쫓아가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합니다 하고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런 육체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 이것을 여러 가지 목록이 나왔는데, 이것을 처음에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은 내가 음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음란, 음행, 이것을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모든 것의 공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우상숭배, 주술이겠습니다. 우상숭배, 주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해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하는 것들. 이게 우상숭배, 주술. 이 우상숭배,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와 분냄, 그리고 당짓고 분열함과 이단까지. 이것은 다른 사람, 다른 상대방에게 짓는 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에게 짓는 죄. 아까 하나님께 짓는 죄, 이건 사람과 막 싸우는 거예요. 늘 시기하고 원수 맺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이러한 다른 사람과 싸우는 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이건 자기 자신에게 짓는 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막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술 취해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갖다가 요약해서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음행은 공통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짓는 죄.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짓는 죄. 네 번째는 자기에게 짓는 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세 가지죠. 근데 맨 처음에 음행은 공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사람, 자기 자신. 이렇게 짓는 죄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씩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음행.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숭배. 하나님께 짓는 죄.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에게 짓는 것은 분쟁하는 것. 그냥 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것은 방탕. 나한테 짓는 것은 방탕한 것. 그래서 요걸 앞자만 따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 분, 방. 우, 분방입니다. 다시 한번 우, 분방. 예,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아, 음은 공통, 우상숭배 하나님께, 분은 분쟁, 다른 사람에게, 방은 방탕,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미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숭배 짓고 또 사람 미워하니까 매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 대해서는 방탕하고 막 죄 짓고 살아갑니다. 술 취하고 막 그냥. 이게 한마디로 육체를 쫓았을 때 나타난 이 죄의 목록인 거예요. 죄의 모습. 다른 사람 미워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나에 대해서 막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 이걸 요약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은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도 하나님께 음행 짓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미워하는 게 다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나에게 음행 짓는 것 다 이 방탕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공통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의무분방 이것이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고 사람 미워하고 나는 막 살아가고 이게 죄 짓는 육체적인 열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과연 많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막 사랑하고 이런 것이 없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계는 어떤가? 나에 대해서 어떤가? 이걸 살펴보시면 내가 과연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입니다. 반대로.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이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했죠.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이 앞에 세 가지, 이 9가지가 나오는데요.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열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희락 기뻐하고 또 화평, 하나님과 그래서 화평해요. 늘 죄짓지 않고 늘 가까운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세 가지는 다른 사람에게, 이것도 사람에게,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늘 너그럽고 자비하고 양선, 착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온유 절제, 충성 온유 절제 이 세 가지는 자기 자신에게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 충성, 변함없고 온유한다면 늘 겸손하고 그 다음에 절제,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러한 모습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와는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사람과도 늘 사랑의 관계, 그리고 내 자신과도 방탕한 게 아니라 절제하고 변함없이 늘 겸손해서 낮아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 내가 영을 쫓아갔을 때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게도 이러한 죄짓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정말 내가 영을 쫓아갔다라는 그러한 증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율법도 없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법상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는 것이 여기 말씀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결국 내가 성령을 쫓아간다, 거듭나서 회개와 거듭남을 통하여서 영적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쫓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내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을 아시고 늘 이런 모습 보이시게 되시기를 바라겠고, 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내 십자가, 그것을 늘 인식하십시오. 내가 영접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늘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라는 결심이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육을 죽이는 겁니다. 육을 죽여서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늘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늘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진정 천국에 들어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정리 뒷면에 우리 이제 기도하기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의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 성령을 따르는 영적인 삶이 보여지게 되고 반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이 싫어지고 창피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에게 아직 육체의 열매가 많이 보여진다면 이제부터 다시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육체의 열매가 싫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보여지고 있다면 더욱 풍성히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를 도우시고 진정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